사대라고 하는 이 지역은 성체가 450m 절벽 위에 세워져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아무래도 그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 그 성체가 절벽 450m 위에 세워져 있으니까 외부의 침략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곳 자체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원정을 오는 다른 나라에선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그렇게 방어를 한다든지 잘 방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외부에서 어떤 적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안전한 마음 혹은 안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549년 BC 54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전할 거야,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그런 안일함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한 번 정복을 당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BC 246년경에 수리아의 안티오쿠스 3세에 의해서 또 점령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D 17년경에는 그 사대 지역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서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런 일들도 겪었어요. 그때 누가 도와줬냐면 로마에서 거길 도와줬어요. 그래서 재건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도시가 되게 커졌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금이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금이. 그리고 최대의 금 생산지라고 할 수 있어요. 금 얘기를 하니까 요즘 금값이 진짜 금값이잖아요.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금값이 진짜 금값이에요. 요즘 얼마 정도 되죠? 한 돈에? 제가 한 달여쯤 전에 1g이 얼마인가 하고 봤더니 20만 원이 훨씬 넘어요. 한 돈이 몇 g이죠? 3.7kg요? 와, 3.7kg 20만 원이면 제가 당장 살게요. 3.7g이에요. 3.7g. 제가 방금 1g이 얼마라 그랬죠? 20만 원이 훨씬 넘었어요. 저는 돌반지 5만 원 주고 사던 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저희 큰아이가 26살인데 그 아이 돌 때 5만 원이었어요. 돌반지를 많이 봤는데 그걸 지금까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야, 그걸 중고 휴대폰 그때도 되게 비쌌어요. 애니콜 폴더폰. 그거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희 아내한테 당장 내놓으라고. 가지고 있었으면 어쩌면 금부자가 될 수도 있었을지 모르는데, 최대 금 생산지였어요. 금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그곳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도 그 지역이 금이 좀 뭐 많이 나오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금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같이 갈까요? 자, 최대의 금 생산지, 금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양털 그걸 무슨 공업이라 그러죠? 세공업이라 그래요, 그것도? 그래요. 어쨌든 양털 가죽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리고 염색업이 굉장히 발달을 했대요. 그래서 어떤
색이든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부자겠어요? 안 부자겠어요?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랬던 적이 있었대요. 울산은 조선소가 있어가지고 돈이 엄청 많대요. 혹시 울산에서 오신 분 계세요? 울산? 네. 다행히 안 계시네요.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는데 울산이 그렇게 부유했대. 그때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된 거. 송태근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분이 울산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장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울산은 개도 수표를 물고 다닙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유한 도시가 울산이라는 거예요. 이 4대 지역이 그런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부자인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도 부자였어요. 교회도 부자. 왜? 성도들이 그 4대 지역에 성도들이 교회로 나오니까 교회도 부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가난한 교회만 살펴왔잖아요. 그렇죠? 서머나 교회. 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가난한지 옛날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랬어요? 뭐가 찢어지게? 말하기는 좀 그렇죠. 예. 뭔가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네. 서머나 교회가 그랬어요. 성도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예수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리고 길드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길드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서머나 교회,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도 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성도면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4대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도 부유했고 교회도 부유했고 성도들도 부유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세상 근심, 걱정, 염려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편안했어요. 그 편안함은 안일한 것과도 같은 거예요. 안일한 것과도 같아요. 문제가 없어요. 교회 안에 문제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냥 편안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겠거니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4대 교회에게 말씀하셨나?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살았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자. 근데 이건 완전히 사망한 상태라고 말할 수 없어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절 끝부분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말씀만 보면 교회가 완전히 예수님에 의해서 사망 선고가 되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2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교회가 완전히 죽었다는 사망 선고가 아니에요.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제발 좀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4대 교회를 바라볼 때 다른 지방의 교회들이 4대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예요? 아니면 죽어가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보신 게 아니고 교회가 볼 때, 교회가 다른 교회가 이 4대 교회를 볼 때 어떤 교회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죠. 헌금하죠. 필요하면 금식하죠. 그리고 섬기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가 하고 있는 그런 기본적인 모습들이 이 4대 교회 안에 있었고, 돈이면 요즘에 못할 게 없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교회는 정말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교회야 하는 그런 생각을 다른 교회들도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죽어가고 있는 그런 교회였지만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은 예수님의 기준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부의 평판은 되게 좋은 교회,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죽어가고 있는 교회일까? 뭘 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외에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4대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절에 7 영과 그리고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7 영은 7개의 영이라는 게 아니에요. 7이라는 수는 성경에서 어떤 수죠? 예, 완전수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원고를 보여드렸나? 7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완전하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성령으로 충만하신 그 예수님이, 그리고 7 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7 별. 설마 북두칠성? 네. 7 별은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라든지 아니면 서모나 교회이든지 아니면 뭐 버가모, 두아디라, 또 라우디게아, 빌라델비아, 이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 시대의 그런 교회들만 아니라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고린도 교회, 다른 여러 교회들과 더불어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그 교회들 가운데 거니시고 계시고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와 소통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나 어떤 관념으로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무엇으로 존재해 계십니까? 영만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추상적인 하나님입니까?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그 예수님과 그 삼위 하나님과 인격자인 성도들이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7 영으로 그리고 7 별로 소개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끊어지니까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따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되었어요. 당장 죽지 않았지만 아담이 몇 살을 살고 죽었죠? 900.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예, 저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930이에요, 950이에요? 예, 930이래요. 살고 싶다, 930살까지. 예. 아주 욕심이 너무 과한가요? 그때 죽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은 살아있지만 죽은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으면 성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그러면 결국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느 교회가 그랬다고요? 4대 교회가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4대 교회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계속되었던 교회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는지, 살아있는지 눈 한번 다 감아보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나는 살아있는지 아니면 죽어있는지. 네, 눈 뜨세요. 네. 어떤 것 같아요? 눈 감고 생각해 보니까 살아있다고 말하자니 목사님 보시기에 부족한 게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죽었다고 말하자니 다른 사람들이 또 보기에 나는 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끊임없이 인격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영적인 교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힘쓰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로 나오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세요? 우리가 정말 이 1시간 앉아 있으면 예배 끝나고 맛있는 비빔밥이 기다리고 있겠지. 오늘은 또 떡일세? 꿀떡이에요. 색깔이 그냥 하얀색, 노란색, 분홍색. 좋아하는 색깔만 먹잖아요. 핑크색. 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과연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기대가 차서 우리가 예배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드리는 그런 형식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져야 돼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나? 예배도 그렇게 드리면서
삶도 정말 예배처럼 살고 있나? 여러분, 그런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삶이 예배가 되어서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매일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무시로, 목사님 저는 무시로 기도해요. 확 무시해버리려 그냥. 무시로 기도한대요. 되게 깨어 있어 보여. 여러분, 무시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무시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무시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제해야 돼요. 그런데 시간도 정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어저께 1시간 넘게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1시간 넘게 기도했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1시간 넘게 기도하지 말래요. 예. 그럼 자기를 잡는데요, 제가. 사모가 돼가지고 기도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나 봐요, 제가. 예.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닌 줄 저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기도하기가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목사인데 여러분 표정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막 잡아먹을지 아니 저 목사가 왜 저래? 저도 기도하기 싫을 때 있어요. 안 해요.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호흡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다시 들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게 힘들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제가 그래요. 예수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로 흘러넘치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게 되는 거야. 뭐 하루 정도는 쉬어도 되잖아. 왜 그런 음성은 잘 듣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예배도 우리가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만나주시고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삶 속에서 어떻게 그 말씀을 녹여내서 살아야 할 것인지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무시로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려는 마음, 기도하고 싶은데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저처럼 그렇게 해보세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예수님에게 사로잡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마음을 그렇게 먹으면 그러면 자연적으로 기도의 방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로 충만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왜? 기도하러 들어가야 되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혀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 저만 재밌나요?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예수에게 사로잡혀질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우리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진단을 해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과연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말 나는 살아있나? 하는 그런 진단을 우리가 내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면 예배를 더 잘 드리려고 애쓰고 기도를 더 하려고 그렇게 힘쓰고, 죽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새로워져서, 그래서 살아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을 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라고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2절입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아멘. 예수님께서 볼 때 이 사람들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 곡식에 나달을 보면 그 안에 그 나달로 꽉 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달이 꽉 차 있는 것을 기대하고 봤는데 쭉 뭐라고 있어? 쭉 뭐더라? 쭉정이. 이 사람들이 쭉정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 빈 껍데기로만 보이시는 거예요. 이제 곧 날씨가 더워지겠죠? 오늘 추워가지고 겨울 양복을 입었어요. 예, 아무래도 추울 것 같아서 잘했지 뭐예요. 주차 안내를 하잖아요. 예, 밖에는 춥더라고요. 그리고 교회도 왠지 썰렁할 것 같아. 우리 히터를 5월달인데 히터 틀면 또 안 되잖아요. 추울 것 같아. 다행히 내복은 안 입었습니다만은 추울 것 같아서 이렇게 입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했죠? 네. 날씨가 더워지잖아요, 곧. 그러면 아가 많이 팔릴 거예요. 저희 직장에서 작년인가 그 저가 커피 매장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컴포즈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 저가 매장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샀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저와 우리 직원들의 기대는 그 아가 꽉 차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좀 부족해. 꽉 차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별로 좋은 마음이 안 들어요. 알바들을 욕하는 거죠. 사실 알바님들의 잘못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부족한 거예요.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그래봐야 1,800원, 2,000원 뿐이 안 돼요. 그런 거 사 먹으면서 별걸 다 기대한다. 그럴 수는 있겠는데 마음이 안 좋아요. 내 돈 주고 마시는데 가득 채워져 있어야 좋지. 그렇죠? 저만 쫀쫀한가요? 가득 차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 직원들도 그랬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만 쫀쫀한 게 아니에요. 같이 쫀쫀해요. 네? 돈 주고 마시는데 좀 채워주지 하는 좋지 않은 마음이 생겨요. 소비자 입장에서. 그리고 제가 먹는 거 다 좋아하지만 특히 과자를 좋아해요. 요즘엔 많이 줄였는데도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포땡칩을 좋아해요. 예, 포땡칩. 여러분 혹시 아세요? 포땡칩? 예, 포땡칩. 예, 감자칩이에요. 예전에는 그거를 사면
많이 가득 차 있었어요, 대부분. 근데 물가는 높아지고 물가가 높아지면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격은 안 올리는 대신에 어떻게 했냐면 양은 줄이면서 질소를 주입을 해놔서 빵빵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딱 보면 와, 저거 진짜 빵빵하니까 처음에는 많이 들었다. 야, 물가 올랐는데 야, 그래도 뽀땡칩은 괜찮구나 했는데 이건 웬걸 집에 와서 딱 개봉을 해보니까 3분의 1밖에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욕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우리는 신령해서 안 하잖아, 그죠? 욕을 1번으로 정해놔요. CBS 이래가지고 CBS는 1번, 그 다음에 K 뭐 어쩌고는 2번. 그래서 야, 1번 그러면서 욕하는 거죠. 예. 소비자 입장에서 그걸 볼 때 완전하게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단 말이에요. 좋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시라고요. 4대 교회의 성도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다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없는 거예요, 4대 교회가. 여기에 있는 이 말씀, 행위에 온전한 것, 그 온전함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지난 금요일에 참석하셨던 분은 아시죠? 한번 옆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뭐라 그랬죠, 제가?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플레로마. 예, 이게 플레로마가 어떤 뜻이냐면 가득 찬, 충만한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예, 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가득 찬, 충만한 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충만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께서 안식월을 가시기 때문에 오후 예배 설교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 갖고 이제 뭐 4대 교회 다음 주는 아니고 그 다음 주엔 빌라델비아 교회, 마지막에는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4대 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이 보실 때 나는 충만한 사람인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에 내가 걸맞나? 그 지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위에 내가 걸맞나? 나 충만해 있나? 안 충만하더라고요. 제가 저를 진단해 보니까 플레로마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로 충만해져야 돼요. 죄악으로 충만해지면 안 돼요. 세상 것들로 충만해지면 안 돼요. 세상의 가치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충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거기에 걸맞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얻었으면 그 지위에 걸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대 교회는 그렇지 못했어요. 충만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보실 때 꽉 차 있는 게 아니에요. 발음도 어려워. 포땡칩처럼 우리가 이게 충만하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걸 개봉하는 순간 어때요? 마음이? 기분이 어때요? 상하잖아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내가 내 돈을 지불하고 그 기대하고 샀는데 3분의 1밖에 안 들어있으면요, 마음 상해. 다시는 안 사 먹어. 네. 그러니까 이들이
무늬만 크리스찬인 거예요. 빈 껍데기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중에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옷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혔다는 거. 자,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서 외울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외우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워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얘기하면 다 따라도 하고 그러던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그런 삶의 모습들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 예수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니까 세속적인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로 채워져 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그 옷을 더럽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로 옷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결국은 그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은 누구를 더럽히는 거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볼 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지만 형식에 얽매여 있어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의 영향력이 제로예요, 제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잖아요. 교회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말씀이 자동적으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는 드려요. 성도들이 예배는 드려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듣는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말씀의 영향력이 제로에 가깝고, 그리고 말씀이 삶 속에서 작동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작동하지 않아요. 삶 속에서 말씀의 영향력이 제로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성도다운 그런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옷은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옷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새로운 옷으로 입었는데 더럽혀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 어떤 말씀하셨냐면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제발 각성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 번 깨라, 한 번 영적으로 각성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깨어 있고 영적으로 각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 예수로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매일매일 깨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제가 작년에 사독을 목표로 해서 사독을 했어요. 근데 사독이 목표이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겠어요? 아니,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 준비하려고 설교를 몇 번 들었는지도 몰라요, 제가. 그리고 막 주석도 원문 보지는 못하지만 하여튼 원문 성경도 이렇게 보면서, 예? 영어는 뭐라 그랬나? 영어는 영어로 했구나. 하지만 여러 사람이 설교한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서 연구를 하니까 이게 이거구나 알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을 더 파게 되고. 근데 성경을 1년에 사독을 목표로 하니까 다른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 경우에 갑자기 전 속독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만은 빨리 읽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런 게 뭐냐고요, 이런 게. 저는 100독은 아니지만 50독 이상은 했어요. 세보지는 않았지만 한동안 셌어요. 그게 무슨 표창장인 줄 알고, 그게 무슨 자랑인 줄 알고, 그대로 살지도 못하는 주제에. 그래서 안 셌어요. 근데 50번은 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철 모를 때는 성경 200독이 목표였어요. 그때까지는 안 죽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소용이냐고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잘 교제하고 있나? 제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올해는 3독이 목표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제하면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예.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 또 욥기서 읽잖아요. 그렇죠? 42장까지 있는 거. 그거 언제 읽나? 욥기는 또 왜 이렇게 어려워? 근데 어성경 하시는 분들은 좀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아. 예, 저는 어성경 구약은 다 끝냈어요. 그 이해실 대표님이 하시는 강의를 들었어요. 야, 그분은 3시간 40분씩 할 때도 있어요. 와, 그걸 어떻게 하시지? 전 또 어떻게 그걸 들었지? 예. 근데 전 나눠서 들었어요. 그 3시간 40분 하실 때. 예. 근데 욥기가 어렵잖아요. 네? 우리가 문학 소년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완전 시잖아요, 시. 그런 감성이 없어, 제가. 아까 공진수 집사님 저보고 목사님 티시라면서요. 티 중에 파란 티. 제가 무슨 소린가 하고 한참 고민했어요. 제가 금요일 날 파란 티를 입고 왔어요. 파란 티, 예, 혹시 책 잡힐까봐 여기까지 그냥 단추 다 해가지고 왔어요. 예, 그 겉에는 자켓 입고, 예, 파란 티, 그게 파란 티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교제해야 돼요. 예?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성경을 정말 꾸준히 목표 채우려고 막 읽어 제끼지 말고, 예?
그리고 기도할 시간 없다고 제발 핑계 좀 대지 마세요. 핑계 좀. 잠줄이면 되잖아요. 드라마 좀 덜 보면 되잖아요. 그게 포기하는 게 어려워서 그래요. 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줄여서 기도방으로 가시라고요. 기도방 없으면 정하세요. 그리고 예수로 날마다 충만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름답고 경건한 삶이 되어서 그런 삶의 모습들로 우리가 가득 찰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우리가 더럽힌다 그러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여기 4절에 있는 말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이 몇 명은 몇 이름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몇 이름, 몇 명의 이름. 예수님께서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부요함이 자신들의 목적이 아니에요. 부요하지만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고요. 세상의 가치가 그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가 그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평안하지만 사실은 평안을 가장한 안일함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이 주는 평안함, 세상이 주는 유익, 세상이 주는 어떤 부요함, 이런 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예수님과 어떻게 해서든지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힘든 삶의 순간 속에서도 함께 하려고, 근심과 걱정이 많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함께 하려고 하고, 함께하는 복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잘 점검하면서 나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제대로 교제하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로 플레로마하고, 말씀으로 플레로마하고, 은혜로 플레로마하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